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34쪽입니다. 16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 왕으로 마음에 두신 자를 찾아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시면 그들이 보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도대체 사무엘은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했을까요?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것이죠. 주의종도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눈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그 눈이 수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영의 눈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눈이 영의 눈으로 완전히 교정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보았느니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주시하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미리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I have provided myself.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후계자를 이미 선택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보고 있는 그 왕을 너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사무엘에게 보라고 하신 자가, 그분이 보고 계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리다 라는 마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거절하다, 내쫓다, 증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버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도 보실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택하다 라는 바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정하다, 선택하다. 아비나답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엘리압도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지금 보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셋째 아들 9절 보실까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첫째 아들 엘리압도 아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요,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습니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셨던 자, 보고 계시는 자는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하신 자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버린 자들 계속 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계속 쳐다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을 쳐다봤던 사무엘이 이제는 이새의 집에 와서 그가 하나님이 버리신 엘리압을 또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거절하신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님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쳐다보지 않는 사람, 내가 버린 그 사람 그만 봐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이 바라보고 계시는, 당신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에게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자리,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인 서로를 바라보는 축복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눈은 어떤 눈인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란 단어,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사람 안에 있는 마음, 동기, 뜻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중심,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보신다라는, 아까 첫 번째 택한 자를 보셨던 그 라라는 단어를 오늘 똑같이 여기서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하신다. 또한 또 하나의 뜻은 경험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이 가진 육신의 눈과 그 다음 내면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뜻을 보시고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람의 그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영어 원문을 보니까 he testified, 그분이 테스트하셨다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심중에, 속에 동기가,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험하시고 검사하셨다는 뜻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그 생각과 중심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패한 것이라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는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의 중심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내 말을 버렸다. 그래서 사울의 그 중심에는 내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울의 잘난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잘난 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쁘니까, 이쁘면 된다고, 이쁘면 다 용서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장난스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생긴 외모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내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의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과 그 입술의 말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요, 외모를 보고 대통령, 외모를 보고 국회의원, 장관 세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걸 선택한, 외모를 보고 선택한 저와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보시는 것이 두 번째고, 이제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요, 자기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정말 잘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죄, 거짓죄,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그 회개시가 시편 51편인데요. 6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신의 중심에 이 밧세바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며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10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더러운 자신의 중심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통회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시편 51편의 회개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너의 눈으로 네 중심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진정한 회개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것에 긴밀한 연관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중심에 있는 그것들을 네가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내 중심에 외모가 있으면 외모를 보면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내 중심에 학력이 있으면 학력을 보면서 학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중심과 내 눈의 관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생긴 것, 돈 많은 것, 좋은 직장 가진 것, 좋은 집, 좋은 차 가졌는지, 이쁜 옷을 입었는지, 내가 이것들을 본다는 것은 내 중심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것들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 중심에서 이것들이 치워져야, 버려져야 내 눈이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 시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눈, 그 눈에 대한 강력한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11절 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와 형제들도 양을 지키는 막내 다윗을 빼놓고 지금 사무엘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윗을 빼놓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89편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중심이 진실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다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홀로 외롭게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확하게 찾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찾아내시고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수히 들었던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이죠.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셨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지금 다윗에게 똑같이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토부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부를 오늘날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토부, 좋았더라, 이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 우리는 모두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눈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눈이 벌써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쁘고 잘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크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육안, 육체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안으로 서로를 쳐다보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육안으로, 네가 갖고 있는 육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쳐다보라고 하시는데, 이 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의 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타락한 우리의 눈, 잃어버린 영의 눈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오직 영의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육안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타락한 영의 눈을 회복해야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볼 수 있는 눈,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제일 중요한 내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영의 눈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누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탄한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눈을 들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된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영의 눈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의 눈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셔서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외모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중요한 중심을,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각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중심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을 드리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오문식 한솔 집사님, 김종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출산 감사 헌금 우리 이휘재 신소희 부부 이번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로 출산했거든요.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고, 이사 감사 또한 이휘재 신소희 부부 집사 부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오무식 안수 집사님과 김종혜 성도님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눈, 온전히 회복된 눈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복된 것들만 보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두 분의 축복된 두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산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을 주셨는데 또 둘째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귀한 아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귀한 아들, 믿음의 아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를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로 옮긴 그 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화목한 가정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3, 4월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지금 열왕기상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 식구들은 매주 수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지금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식사 가시면 이 복도에 게시판이 새로 리뉴얼 되었는데, 네, 게시판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선교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내용, 그리고 새신자, 그리고 생일자, 다음 세대, 이달의 행사, 우리들의 추억 이야기들이 그곳에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게시되어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의 눈이 이제 내가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도와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중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향해 축복의 두 손 펼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동원이, 은혁이, 우리 다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리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것, 허탄한 것, 중심이 아닌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심, 내 중심을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